종종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신방이나 또 전도의 부탁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부탁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저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재능도 많고 재력도 든든하고 아주 영향력이 큰 분이시라 저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방과 또 전도를,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탁은 진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선의의 부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 뒤에 깔려있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네의 생각 속에는 보통 사람보다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많고 재력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내지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신방과 전도를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풍성한 달란트와 재주와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큰 일을 하신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실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쓰실 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쓰실만 하기에 쓰시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절대적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TV를 보면서 정치 평론가들이라든지 거기 나와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혹은 법률을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 여자분들이 가끔 등장해요. 아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결같이 그 외적인 모습이 아주 갖춰져 있는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송에 보니까 그 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방송에 나와 TV에 나오는 변호사는 얼굴이 괜찮아요. 몸매가 괜찮아요. 일단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시청률을 높이는, 그리고 정치 평론가들도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은 못 나와요. 아주 달변들, 아주 말을 하는 그런 법률가들, 정치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들을 등장시켜서 이제 시청률을 높이고 또 자신의 그런 회사를 또 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길 바라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많지 않다는 말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식이 있고 지식을 갖추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회자 중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이 박사 학위를 따야 된다, 뭐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이걸 따야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 12제자 아무 박사 학위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박사 학위 없었어요. 그분이 박사 학위 따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학 박사 따실 거예요. 나는 박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사 학위 없어서 박사들을 깔아 뭉기는 게 아니라 박사들을 쓰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사 아닌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드는지 몰라요. 쓰시긴 쓰시는데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혹시 미련한 분 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대.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어?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노력한 자기의 업적에 힘을 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은혜로 생각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잘난 사람, 이쁜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S라인만 예수 믿게 생겼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틀린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자답고 멋있고 그런 사람만 불렀다면 성산교회 나오는, 이 땅에 교회 나오는 남자들, 여러분 예수 믿기 틀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문벌 좋고 가문 좋고 빽 좋고 돈 많고 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 들어 쓰시기 원하시면 그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쓰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못해요. 끼지도 못한다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찬양, 주여,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가끔씩 텔레비를 보면서 요즘에 K-팝인지 뭔 밥인지 개밥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나오는, 이야, 노래들 그렇게,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노래들, 그런 사람 갖다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 미안하시지만 설 자리 없습니다.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보기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까? 안내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까? 신천지 안내도요, 2단 정명석 알죠? 저쪽에 대소동 가는, 거기 안냈을 때요, 여자분들 미니스커트 딱 입고요, S라인만 골라서, 키 168 이상, 몸매 딱 똥배 나온 사람 하나도, 싹 빠진 사람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서 이렇게 안내. 뭐지 여러분, 몸빼 있고 여러분 어서 이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안내를 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방송 그 엔지니어, 저기 KBS, SBS 가보십시오. 그들은요 정말 멋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정말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같은 것 정도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분 계세요? 나 정도는 돼야 좀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라요. 이따가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목사 할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 많고,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자학생으로 나오고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렇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의 자리에 끼나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보아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문벌 좋은 자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프로테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누굴 보아서 증명할 수 있어? 여러분을 보면 증명할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람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라니까. 내가 차라리 교회에서 차라리 아웃되고 저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세상에 권력 있고 돈 꽤나 있고 심 꽤나 쓰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헌금 빵빵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뭐 안다고 하지만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하나님 되신 분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 보는 놈도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시냐고.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놓을 것이라고는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는요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해주는 이런 일까지 맡은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사람, 에훗이라는 사람과 삼갈이라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특기가 없어요. 진짜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려고. 나 같은 것을 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혹시 우리 중에 스스로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평범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주눅 뜨지 말고 기죽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지도로서 40년간 태평세월을 보냈습니다. 태평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태평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종살이시키고 그들을 노예살이 시켰습니다. 이때 18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니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서입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려움 한번 당쳐보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보세요. 인간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당면 과제를 만날 때 인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제서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평안하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 베풀 때 주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부르짖음을 돌아보사 새로운 사사를 세웠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어디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이할 만한 것은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입니다. 여기서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에웃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왼손잡이 계세요?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글씨 쓰기가 좋고 왼손이 더 일하기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 그리고 에웃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여기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의 아들.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군인 중에서 오른손을 잘 쓰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지파가 말해주듯이 오른손의 아들들. 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에 능력이 있는, 오른손에 힘이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의 지파, 이 중에서 군인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사사,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썼던 사람이 오른손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아닙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사사기서 20장 15절 16절에 보면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인데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다.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없이 맞히는 자더라. 자, 여러분, 여기 왼손잡이가 싸우는 군인 중에서 700명이 등장합니다. 힘의 상징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무사가 700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물매를 던지는데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왜 왼손잡이 무사 700명을 썼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다. 아마 베냐민에 나온 군사들은 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일 거야. 이게 그 당시 가졌던 사람들의 고정관념, 인간의 기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적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서 700명이 왼손잡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반드시 그 장점이 그 사람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뛰어난 지식 때문에, 많이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똑똑한, 내 머리 잘 돌아가는 IQ 때문에, 내 통밥 때문에, 내 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같이 여겨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어쩐지 불완전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동산을 의지하는 게 든든한,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건강미가 넘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죄송합니다, 얼굴값 한다고, 꼴값 한다고 그러죠. 잘생긴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얼굴 잘난 것 때문에, 건강미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 자랑거리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은, 세상 나라는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강점을 자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빼앗아 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끔씩 나누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가면 좋고, 지식 많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에게도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가 여러분 손수건만 던지면 병자가 낫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정말 여러분 막 옥문이 열리고 별의별, 그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바울에게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시가 여러분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병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히 증명된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고질적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이가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안 고쳐주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냥 살으라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나?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고쳐주는데 왜 내 병은 못 고치나? 를 묵상하던 끝에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의 몸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언제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강한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옛날에 뭐 가문, 바리새인, 할례 받은 거, 뭐 지식 이런 것 배설물처럼 버리고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못 쓰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강하려면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은혜가 먼저 아시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늘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강하게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 뭐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 뭘 하고, 내가 뭘 했더니. 아니에요.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거.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들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뭘 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어요. 구원도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 수고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수고하고 싶어도, 노력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늘 온전하여 짐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에웃의 사건을 이렇게 해설해 놓았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이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더 간구했더니,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른손을 못 써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못 쓰는 오른손이 되어 주었단 말이야. 성경에는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냥 도와준다고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돕겠다. 오른손은 여러분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선택, 능력, 권세, 오른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하지 마. 떨지 마. 기죽지 마.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잡았을 거야.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에웃처럼 신체에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생각이 좀 미련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똑똑한 거를 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쓴 적도 있지만 성경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는데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약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격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못 쓰고 사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 무엇이더라도 그 약점 때문에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나는 목사님 왜 이렇게 성질이 안 변하나 모르겠어요. 난 성질이 왜 이렇게 개판한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 성질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요, 성질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올라간다고요? 흠전해 보여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거치지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거치는지. 여러분, 거친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점 때문에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쓸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강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쓰신다면 여러분의 약점은 자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수 없는 왼손잡이 지도자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쓸모없는 왼손잡이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삼갈입니다. 에우세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무엇으로? 그래, 소문은 막대기. 옛날 농경사회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양을 칠 때도 막대기가 있었지만 소를 칠 때도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았어요.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농부가 사용하는 평범한 그냥 생업의 도구입니다. 도구. 삼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평범한 농부로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삼갈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농부인 삼갈을 부르십니다. 소문은 목대기로 여러분 땅을 일구며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던 삼갈을 부르시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삼갈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흙이나 파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사가 됩니까? 군인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싸움을 해본 적 있습니까? 농사꾼이 언제 전쟁을 치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본 적도 없고, 지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까?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판결해 줘야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요 삼갈이에요. 삼갈.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들려드린 게 소문은 막대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자가 삼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삼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식을 더 믿고 자기 똑똑함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더 믿어. 제가 이 성도님들을 기도해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여러분, 사람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아니야. 본인이 아니면 죽어도 아니야. 언제나 자기가 말하는 말이, 자기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는커녕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턱밥을 너무 많이 재는 거야. 너무 머리를 너무 굴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틈이 없어. 이런 사람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기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늘 자기를 묵상하는 거야. 연약한 자기, 할 수 없는 자기, 모자란 자기, 부족한 자기, 단점 많고 약점 많은 늘 자기만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을 늘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를까 늘 겁나.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 사람, 잘못된 열등감에 빠져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게 나라에서 쓰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되게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터지게 공무원 되려고 아십니까? 이 나라, 이 좁은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당첨이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어제 잠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애청자가 공무원 9급 시험 합격됐어요. 전국에 축하해 주세요. 방송 인도하는 사람이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다 하고 나라에서 쓰는 9급 공무원만 돼도 여러분 얼마나 할아버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삼성 회사에 삼성이 나를 부르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에요. 현대회사가 나를 쓰려고 불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삼성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면 여러분 얼른 가야죠. 마다치 말고 가셔야지요. 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른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르신 분이 책임이 있지.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할 의무밖에 없어요. 우리가 난 못해요, 안 해요, 뭐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우리는 순종하면 부르신 이가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순종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하시 내가 해야지. 무슨 가정을, 무슨 돈을 하나님이 벌어 내가 벌어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따로따로 노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대단한 분이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모세라는 사람이요 이 두 부류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집트 궁궐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궁궐에서 애굽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무술을 배우고, 여러분 실력, 방력, 능력, 무술 막 다 통달, 40살 패기 등등하고,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등치 좋고 아는 거 많고, 이제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자기 민족이 종살이하는 걸 보고 그들 건질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건질이야? 자신만만했죠. 이 정도 실력 갖고, 이 정도 능력 갖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끌어내야지. 여러분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철철 넘쳤습니다. 어느 날 의협심이 발동해서 아시는 대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정치적 인도자로 깃발을 들고 나타나면 백성들이 다 따를 줄 알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 실력, 방력, 능력이 있는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남의 일을 참여하는 거요? 너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너 또 승질 부리려고 그래?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묻었는데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서, 여러분 에집트의 왕이 될 자리에서 왕자복을 벗고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 날 살라리라고 도망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당당했습니다. 야, 나쯤은 돼야지. 여러분 그 뒤에 아시는 대로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세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갖고 매일 양들과 함께 살아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언어 장애가 왔어요. 여러분 손을 안 쓰면 손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요 언어 장애가 오는 거예요. 눈이 자꾸 보는 게 어찌, 눈을 안 보면은요 캄캄한 데 들어가서 눈을 못 보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왔어요. 말도 못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야, 내 인생 이렇게 양 궁둥이 쫓아다니다가 끝나는구나. 야, 이렇게 끝날려면 인생 뭔 놈은 그렇게 기가 살아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인생, 백발 휘날리며 지팽이 하나 의지하는 이 비참한 자신을 보고 시리에 빠집니다. 잘 보세요. 40살에는요 너무 지가 충만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80살 모세는요 너무 기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죽어. 근데 놀라운 것은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허탈하게 시리에 빠져 있었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내가 나설 때이다. 나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할렐루야.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기가 죽고 단점밖에 없는, 약점밖에 없는, 이빨이 빠지고 말이 헛나가고 자기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이때 무슨 하나님이 이때 구하라는 겁니까?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40살 그때의 모세에 하나님 썼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편견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옛날 40살에 의기양양했던,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내세우면서 자신은 부적격자라고 거부합니다. 말도 못하고.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늙은이를. 제가 그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도 모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 입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말 못한다고? 말을 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늙었다고? 내가 너를
능력 있게 쓰면 될 거 아니야. 네 약할 때 내 강함을 나타내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그냥 말로만 인정하지, 머리로만 인정하지,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을 보고 말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볼까? 할 수 있으면 나 안 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초부터 부른 게 헐만한 사람을 불러서 쓴 게 아니라니까. 하지 못할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못하는 자기만 묵상하면서 계속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부추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늙은 모습 보세요. 인간의 기준으로 늙은 모습, 지팡이 하나 의지한 모습으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 내어 놓아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그가 이끌어갈 만한 조건이 80살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40살이면 몰라도, 네? 하나님이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모세에다 맞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에게다 맞춰야 됩니다. 능력 있는 목사에다가 맞추지 말고 늘 우리는 하나님에게다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맞출 것도 없지만, 네, 오늘 성도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삼갈도 소문은 막대기 하나, 땅 파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른 거야. 너 사사로 나가라. 예? 사사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된 그 모습 그대로, 소문은 막대기 가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소문은 막대기 든 채로, 밀짚모자 쓴 채로, 농부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쓰시는 거야. 600명을 소문은 막대기, 이거는 막대기가 무슨 몽둥이입니까? 막대기 갖고 어떻게 600명을 죽입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재주나 뛰어난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 지극한 소시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평범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비범한 존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난 기적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보다 감출 것이 더 많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가는 세상에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보세요.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늙었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많잖아요, 좋은 사람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꾼이 되신 여러분들은 제 간증을 몇 번씩 들었을 건데, 하나님이 저를 제 모친을 통해서 모태에서 저를 하나님께 드렸고, 저희 어머니 말씀에 제가 자라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저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완강한 부인한 세 가지 이유는, 첫째로 나하고 상의도 없이 어떻게 바치냐, 둘째로 제가 35년 전에는, 제 어렸을 적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제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안 좋게 보였거든요. 책감 가방 같은 거 이상하게 들고 꾸부정하니 하면서 무슨 시녀들처럼 여자를 쭉 따라다니고, 그게 안 좋더라고요. 한 사내로 태어났으면 좀 멋있게 살아야지, 저렇게 무슨 이상한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지금 보니까 신방이더라고. 할렐루야. 그걸 내가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저희 어머니 매일 제가 정말 군대 갔다 올 동안 거부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유는요, 그렇게 버틴 이유는 교회 나가면 틀림없이 잡힐 것 같더라고. 주의 종으로 드렸다는데. 근데 제가 겁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 한다고 거부한 이유 중에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말을 무지하게 더듬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이해 안 가지만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약상사같이 말을 잘해야 목사 노릇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끄러워서 우리 어머님한테도, 엄마 말이나 똑똑하게 해놓는 나놓지 그래, 이렇게 더듬어갖고 얼마나 교인들이 웃기겠습니까? 막 더듬으면 교인들이 기웃거리고 얼마나 망신이야.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말을 첫 번째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연 끝에 주님께 기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무릎만 꿇으면요, 다른 거 제목이 하나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중한 병에 걸리신 분들은, 암병 걸린 분은요, 그런 병이 여러분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이 나겠습니까?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생각이, 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매일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한 가지 딱,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안 보니까 괜찮아요. 설교할 때 정말 교인들 킥거리고 교인들 웃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만 하면 저는 능력이고 은사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말만 잘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게 아주 제 마르고 닳도록 애통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에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단호에 내려가면요, 제가 말을 많이 더듬잖아요. 어떤 때 저희 집사람이 통변해 해줘야 돼요. 성질이 조금 급해지면 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더듬으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시면 돼. 저 집사람은 그래, 제가 말 더듬으면 말 그만하세요. 주님 역사하지 않으시네. 왜 그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여러분, 말 더듬이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저는 제가 정말 약장사들이 그렇게 말 잘하잖아요. 못하다는 것처럼 난 그런 사람이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같이 어떻게 말 더듬고 막 건너뛰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약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저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두 번째 치고, 말 안 더듬으면서 말하는 거 이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저를 안다면, 어떻게, 저희 옛날 친구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하냐? 그래서 진짜 우리 친구가 한번 와봤어요. 시청에 있는 친구가
들어오더니 야, 너 진짜 말 안 더듬는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어. 서울로 막, 야, 안선이 목사 됐는데 말 하나도 안 더듬는다. 기적이야, 기적.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우도 단점이 많았고 삼갈도 하나님께 쓰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소문은 막대기 하나, 믿지 못하 꾹 눌러 쓴 농부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할렐루야,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여러분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케 하시려고,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여러분같이 무능하고 저같이 말도 못하는 거 들어서 말도 잘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약점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그 약점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